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길게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아주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막 선포하고 난 뒤에 또한 마치 폭탄과 같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 신약과 구약과 모든 내용들의 기적의 사건들과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정말 놀랍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고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더 쉽게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으면, 짠 하고 막 서프라이즈 하면서 내려오셨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맞이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첫 번째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이에요.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인간일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육신이 천하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에서 구원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저주의 벽들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죄값을 치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값을 또한 치러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머물러 있으면은요 인간 관계도 깨지더라고요. 죄가 있으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죄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요, 죄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어디에 머물고 계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요 쓰인 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머물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하든 확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에 만날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3년 이 성탄절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뭡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빛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 속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염려가 내 앞에 엄습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고 계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내 심령을 채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보면 공부를 많이 해갖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철학을 해가지고 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진실이어야 돼요. 사실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이고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진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또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이신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인생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주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그리고 진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힘입어서 오셨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삶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한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적도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와 같이 우셨어요. 우리와 같이 울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던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요,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짝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뭐 주일날 나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비전들이 다 이제 뒤로 가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인생의 모델이 그 누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하셨잖아요. 그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셨잖아요.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 또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참 약점이 있고 실수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은요, 완벽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닮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에 그 모델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을 그냥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무조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요,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겉모양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그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요새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반갑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됐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건 모른다네. 그러면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 아,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몇 번 하셨어? 아, 그것도 몰라. 그러자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참으로 한심하네.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럼 자네가 나를 볼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사실은 이 자네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분명한 게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어. 그건 예수 믿고 나갔고 내 삶이 변하게 되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 과거에 정말 술주정뱅이였잖아. 내가 빚도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하고 아이들이 막 피하고 나를 싫어했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변한 게 있어. 아이들이 나를 기다려. 아내가 나를 기다려. 그것도 반갑게 기다려. 요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참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건 변화된 거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실수 많고 그런 존재가 저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좀 닮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간 대로 너희도 살아라. 그 직접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근데 그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비교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열등감이고 때로는 우월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모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2023년 이 성탄절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온전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즈음이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면서 참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았고 나눠야 될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이 성탄절, 이때 나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또 전해야 될 그 선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